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힘을 가진 자의 선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주일 1부 말씀이 뭐였죠? 믿음으로 선택하라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이후로는 그 믿음의 선택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죠. 네, 앞서 우리 지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말했던 것처럼 은혜가 진짜냐 가짜냐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는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주느냐, 그 범위가 더 문제인 겁니다. 은혜는 사실이 맞고, 그리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를 믿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만큼 이를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느냐는 다른 거죠. 예수 믿는다면서 좀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순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엉뚱한 선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엉뚱한 말 하다가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땐 참 웃긴 게 목사님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 그냥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내 것이 많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성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강직한 분들도 있고 좀 따뜻한 분들도 있잖아요. 성향이. 그런데 좀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의사로 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수술이 너무 잘 됐지만 죽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수술은 잘 됐다니까요. 잘 됐어도 환자 상태가 따라 있잖아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수술 권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몸이 못 부딪히면 안 돼. 오늘 그런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 묻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양심을 위하여. 그렇지만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고 뭐예요? 남을 위한 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꼭 바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꼭 덧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저는 성격이 원래 이래요. 안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요. 뒤끝은 없어요. 자기를 자꾸 포장해. 꼭 그거 있잖아요. 그 한 말을 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뭐랄까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그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더 넓은 의미에서 힘이 없으면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남을 따라하는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정직한 선택을 하지 못해요. 옳은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육신적인 힘 말고 영적인 힘,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아는 가진 자의 선택,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우리의 본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너희는 변화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래요. 이 변화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소명이 있다고요.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완성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말은 자신의 길, 나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길을 알고 계신가요? 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은혜로 잘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신의 살 길을 따로 찾아요. 그래서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왜 헌금을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헌금하면서 죽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꽤 많은 헌금이 집을 팔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큰 헌금을 하고 서서도 저주받고 죽어요, 베드로한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교의 선택이냐 아니면 은혜의 선택이냐, 아주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작점을 보게 된다고요. 나의 길을 아는 사람의 선택이냐 아니면 남의 길을 따라가는 선택이냐. 비슷하게. 여러분, 은혜는 내가 제멋대로 살다가 딱 어느 순간에는 천국 그 문 앞에다가 딱 놓아주는 그런 입장 티켓이 아닙니다. 은혜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루어 함께 가시고 결국은 그 자리에 완성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분 길을 제대로 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국 문 앞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방법, 설득,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뭐라고 말하죠? 주래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박해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는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으신 게 아니에요. 뭘 맡기셨냐? 내가 책임진다. 네가 주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죠. 그것을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 만큼 내가 다시 너한테 줄 거야. 너는 주는 역할, 그 중개자의 역할을 대신 해줘. 대신에 내가 저 사람한테 줄 때 누굴 통해 주겠다고요? 바로 주지 않고 너를 통해 줄 거야. 그게 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컨텍스트, 본문, 무대 위에 올라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길을 알고 나의 역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 위, 본문 안에서 뭘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 그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뭐예요? 남의 하인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어. 그죠? 누구예요? 사실은 그 주인이 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인은
못해도 뭐 욕먹을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인이 잘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권능은 주인에게 있다고요. 그러면 이 눈으로 보면 남도 그렇게 보이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 역할을 만들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 그래서 주께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냐? 순종하게 됩니다. 믿고 따라가는. 어느 한 부부가 감자를 먹다가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다가 결국은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근데 그래 우리는 신앙인 아니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게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딱 물었는데 목사님 뭐라고 그랬다는 줄 아세요? 감자는 순창 고추장에 찍어 먹는 거 아니요? 옆에 있던 집사님이 외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뭐라고 했냐? 그 감자는 잼 위에다가 위크림을 발라서 먹는 거라고. 그쵸? 자기네들이 살아왔고 자기가 배운 대로 하고 그걸 맞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기 먹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결과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용기는 말 그대로 객기가 아닙니다. 용기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다윗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처럼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 오시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용기만 가지고 있어요. 바로 죽습니다 그냥.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마찬가지예요.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만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1부 말씀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가졌던 건 맹신하는 믿음,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계획된 그 장성한 믿음으로 그것을 따라갔다고요. 피처링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주 극적인 부분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옆에서 응원해 주신 건데 그래요. 지난 말씀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성경은 아디아포라 문제. 아디아포라가 뭐냐? 잘해도 상 받지 않아요. 근데 못해도 뭐라고요? 벌 받지도 않아요. 그냥 그저 그런 문제인데 고기 먹는 것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앞에 드려진 거다. 근데 그 사람 뭐예요? 그 우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막 설명을 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사람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믿음이 아닌 다른 변명을 가지고 와요. 내가 많이 네가 많이 하는 심판 싸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러지 마라. 지금 이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의 선택은 뭐예요? 나중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다. 형제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려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어디서 나와요? 복음,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형제를 사랑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사실 이걸 잘 누리는 선택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임마누엘 이걸 누림으로 참된 선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시작. 이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 자발성과 자유의지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를 보내리까?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루디아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뭐래요?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의 축복.
자발성.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중간에 끼어 들어가야 손해가 없다. 남들 털고 나가기 전에 비슷한 타이밍에 나와야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먼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주어서 받는 보상이 아닌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반응하신 게 아니라고요. 보상과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진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뭔가 헌신도 자발성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꼬라지를 딱 보고 심판대 앞에 서서 60%. 이 정도면 나가볼까? 딱 신발끈 매고 나가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되어질 것 같으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없을 때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1세대였던 그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뭐 했어요?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돌아가서 노예였을 때 먹었던 그 고기, 그 부추 먹고 그 뭐예요? 그 소 옆에서 자고 뭐 돌 있잖아요. 그 돌 비빌 그것도 안 주는데 그거 나르면 살아도 그래도 좀 편안하지 않았냐? 불안하진 않지 않았냐? 이런 말 한다니까요. 쇼생크 탈출처럼 남의 허락받고 일하는 게 편한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갔던 건요, 의지와 순종만이 아니에요. 뭐였냐?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으로 보내겠다는 약속?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발성이요, 우리의 멋대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16절에서부터 17절? 17절까지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분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선택은 욕심의 선택, 두려움의 선택인데 심판날에도 담대함을 갖는,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 여기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래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으로는 엎치락 뒤치락 갈등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진짜로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선물 같은 거? 이야, 이거 보면은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아까 전에 우리 권사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동생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막 미국 갔다 올 때 그 비행기 값 그게 얼마인데 괜찮잖아요. 그거 당연히 괜찮죠. 가족을 위해 쓰는 거. 근데 카카오로 택시비 10,000원 넘 2번 결제됐다고 짜증 나가지고 그게 그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죠? 계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주는 거는 1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자원함이라면 괜찮아. 근데 누군가 내 거를 속여서 뺏으려고 삥 뜯는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500원도 뺏기기 싫죠? 내가 잊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뺏으려고 그러는 거는 100원도 뺏길 수 없어. 자유 빼고 의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겨우 깨어났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뭐냐? 통전성. 통전성은 뭐냐? 진실함이라 그래요. 앞뒤가 같은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애들이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 애들이라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인테그리티. 뭐냐?
말과 행실이 하나로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만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근데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정치라기보다 선거인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디로 속해 있느냐? 진영 논리에 속해 있어요. 진영 논리는 뭔지 아시죠? 내 편이 무조건 잘하기를 원해요. 내 편이 옳고 다른 편은 틀리다. 그래서 나오는 논리들이 뭐냐? 확증, 편향, 이중잣대.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고, 그죠? 이런 결과를 위해서 너는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계속 예측하고. 근데 여러분, 선거에 큰 정당들만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확증, 편향, 이중잣대, 그죠?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은요, 이 가운데서요, 진실함으로 살아가는데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건 뭐냐? 실제로는요, 의인이 갖는 힘, 관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를 보고 의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이고 뭔가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에서 벗어나서 살리는 법 가운데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요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호적 앞에 우리를 옮겨 놓으시고 우리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과 묶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왜 응답이냐? 관계와 사건과 일 속에요, 주된 원인이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까? 내가 잘한 행동, 그거는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일이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내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고.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응답의 주된 원인, 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어떤 선물이나 공로나 노력이나, 또 다윗은 재능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막으세요, 다윗에게. 다윗아, 나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들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착각할까봐.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실제로 마주하는 기독교의 정신은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란 언제라도 어디서도 누구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언제 적당한, 마땅한, 어디서 꼭 뭔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누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표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수준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는 뭐냐? 언제 어디서 누구라도예요. 왜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런 논리가 쓰여지느냐? 기독교의 복음은 어제까지 내가 잘한 결과를 오늘의 응답으로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100점으로 살았으면 오늘 상 받는 게 아니라고요. 개혁주의가 그래요.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점수에 포함. 그죠?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드린 적이 있어요. 흑인이 정말 말도 못할 비참한 수모와 차별을 겪었으나 그 다음 날에는요, 뭐예요? 더한 놈을 만나요. 그죠? 용서했어요. 용서했어도 괜찮다니까. 그래서 나는 뭐예요? 용서했으니까 이제 내 문제는 끝났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또 기다려요. 우리가 죄 문제 해결 다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근데 뭐예요? 내가 갈고 사는 현장은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내조차도 나를 잊어버리고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매일 맞부딪힌다니까요. 어제까지 있었던 돈 문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마음 편해졌어. 근데 오늘도 통장은 비었어. 이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자, 여러분, 다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건 원래의 것을 오늘도 또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있죠.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갱신은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요, 새롭게 갱신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나서 뭐냐?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담아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인생 돼야 돼요. 갱신이라는 말 아시죠? 끝날 것은 끝나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는 거예요. 카드 갱신 발급 해보셨죠? 어떻게 해요? 아니, 과정 말고 어떻게 하죠? 받는 순간 옛날 카드는 구겨서 버려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유효기간이. 그 대신에 새로 받은 카드는 뭐예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유효기간을 발급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갱신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사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을 계속 기준으로 살 필요 없어요. 이 말은 뭐냐? 아무래도 좋다. 어떤 것도 괜찮다가 개혁주의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꾸 내 짐을 덜어내려고 하고 덕을 보려고 하고 사람 때문에 잘 된다 이 말보다 더 아니다. 사람 때문에 안 된다, 쟤 때문에 안 된다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 저 사람 때문에 되겠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게 교회에는 없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죠?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무엇이냐? 우리는 자발성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야. 그것 때문에 벌 받는 것도 상 받는 것도 아니야. 아무래도 오케이.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늘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맞짱을 뜹니다. 다이다이는 1대1이니까 아니죠. 850대1이니까 한번 붙어요. 어떻게 되죠? 이기잖아요. 제단에 물까지 뿌려놓고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뭐죠? 그 악한 정치와 권력자들이 무너져요? 안 무너지고 더 죽이려고 해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큰 승리가 오히려 엘리사를 죽음 앞에 몰아놨다니까요. 정치는 무너지지 않고 권력은.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후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하사엘로 아람 왕을 삼으라. 지금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악의 세력, 그 불편한 이 정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정권을 연장하라고 말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왜 증거를 안 주시고 안 믿는데 더 안 믿게 만들어 버리십니까? 안 좋은데 왜 더 안 좋게 만드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컨텍스트예요. 교회는 몰라요. 이게 좋게 되는 일인지 나쁘게 되는 일인지 구분하고 심판대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복음의 기독교가 그 안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있잖아요. 독재자와 군부 정권과 사기꾼들이 득실될 때 가장 많이 발전한 특이한 나라입니다. 한 기업을 엄청 밀어줬는데 뭐예요? 그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그런 이상한 역사를 겪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상한 의도로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하나님은 어떤 곳, 어떤 시간, 어떤 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개혁주의는 뭐라고 했죠? 또 날마다예요. 날마다 누릴 것. 왜 날마다 누려야 되느냐? 가끔 해도 되지 않아요? 한 배로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누릴 수 있어야지만 방향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숨을, 호흡을 계속 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지속이잖아요. 우리 생명의 지속.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아이고 답답하다. 오늘은 좀 숨 좀 한 10분만 참아야지. 그죠? 사우나에서 주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좋다고 거기가. 그죠? 안 돼요. 인생 개혁 시간입니다. 문화 개혁, 사람이 개혁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 종교 개혁. 이 모든 것들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다른 곳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잘한 일에서 일어나지 아니고 말씀과 성령. 반드시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제자는요. 뭘 볼 수 있느냐? 불필요한 일에 휘말리지 않아요. 진짜 죄송한 말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일이 있어요. 진짜 휘말리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 아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요. 제자는요. 그 안에서도요. 방향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소개할 때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보십시오. 되게 짧은 구절인데 여기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일, 그러면서도 뭐냐? 자기를 돌보아준 이 사실이 너희의 일을 채우려 한대요. 보시죠. 한 가지에서도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자는 휘두르지 않고 뭐예요? 휘말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불필요한 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아니다. 이거 먼저 쓰겠습니다. 13장 7절 말씀. 사랑은 뭐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우리의 능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물론 세상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사람들과의 차이는 등수가 나눠지고 순위가 매겨지고 딱 경제적인 차이가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자비와 양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이 생길 때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근데 구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연결되어질 수 있는 힘. 그리하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로 응답을 주시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자는 뭘 볼 수 있느냐? 많은 것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있죠. 그걸 볼 수 있어요. 선택권이 없어서 마지막에 보다 보니까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어.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그죠? 그 오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심에도 답이 있어요. 정직함. 그것이 옳은 것인 것을 안다. 이랬을 때는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힘이 있어야지만 그냥 대충 넘기지 않고 그걸 가지고 결단할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바꾸느냐? 기도하고 났는데 선택이 바뀌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죠? 원래 정해놓던 방향도 있고 선택도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 이 오직을 하다 보니 뭐예요? 남은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것 있죠. 왜냐? 우리는 무엇이 있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또 다른 시작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언약과 또한 계획 속에서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보여지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